어색하거나 촌스럽지 않아야 한다. 어색하거나 촌스럽지 않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요. 1, 2, 3장이 교리에 관한 것이고 4, 5, 6장이 이제 실천에 관한 얘기인데, 실천에 관한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그러듯이, 부르심은 뭐 우리가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 합당하다는 뜻이 어울림이거든요. 어울리게 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어울리게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입었잖아요. 이게 지옥 열차 타고 가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 열차를 이렇게 옮겨 태우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이게 부르심 아닙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라. 그러니까 뭘 하나 맞추면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어색한 게 뭐 샌들에 양말 신고 다니는 아저씨들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청청 패션, 청바지에 뭐 청옷들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입으면은 뭘 하나에 맞춰서 어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촌스럽다, 어색하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입었죠? 그는 부르심에 어울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바울의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빌립보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정말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이 이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우리 행동이 이 부르심에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이걸 항상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색하거나 뭔가 촌스럽다 그러면은 그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그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얘기인데, 기도에 관한 얘기와 말씀에 관한 거거든요. 기초적인 건데 이게 얼마나 잘 어울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어울림인데, 어울림에서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뭐 명확히 압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데 전제가 있어요. 뭐가 어울리느냐? 우리는 부르심을 입을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울리죠. 바울은 하나님의 종 그러는데 하나님이 종답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사도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참 사도답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먼저 자기 뜻이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 안 하니까 일단 자기 뜻으로 움직여야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죠?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뭐 막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뜻이지만 뭐 이렇게 강한 뜻도 아니지만 자기가 뭘 하려고 할 때 그 성령과 예수의 영이 잠깐 막으니까 순종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종답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가 어울리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기도는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를 부르셨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묻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순간에 이렇게 하지 않냐고 내 필요, 내 뜻, 그거를 갖다 놓고 왜 안 들어주냐고 안달복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부르심하고 기도가 어울리지 않는 성도가 되게 많습니다. 너 하나님께 부르심 입었다 그러면서 왜 네 뜻대로만 구하니?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 입었으면 무슨 일을 할까요? 어디 갈까요?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어울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주체로 놓고 나를 치장하기에 바빠요. 기도도 그렇게 사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을 보십시오.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뜻 구하고. 그러니까 어울리죠.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는 뭐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어울려야 됩니다. 사랑의 특징이 뭐죠? 사랑은 자발성이죠. 사랑은요,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상대방도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랑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 표정을 짓거나 그런 식으로 잠깐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사랑인데 너는 돈이냐? 이러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나는 사랑인데 너는 억지냐? 이건 아니죠.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면 상대가 고심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항복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받아주기를.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뭐 소설이지만 춘향전에 보면은 변학도가 춘향이를 진짜 사랑한 것 같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 이게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뭐 옛날에 기생이니까 뭐 억지로 하려 그러면 못했겠어요. 그런데 물론 뭐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건 약간 억지 같지만 기다리잖아요. 수청 들기를 기다리잖아요. 이게 진짜 아니면요 안 기다려요. 뭐 이렇게 욕망이나 채우려 그러면 안 기다리죠. 근데 자기의 진심을 상대가 자발적인 것으로 받아주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럼 그건 사랑이에요. 그죠?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우리 자발적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맨날 이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380장 너무 좋아해서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서서 나를 막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 안 들으면 막 끌고 가기를 원해요. 그럼 맨날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고 맞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때리는 게 취미 아닙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게 벼랑으로 가요. 그 위험하잖아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으니까. 그때 이리 와 그리고 잡아 끌면서 이렇게 막 때렸다고 합시다 한대. 그럼 애는 뭐라 그래요? 왜 때려 그러겠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걔를 때린 이유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었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 절벽으로 떨어질까 봐 잡아준 거죠. 근데 우리가 느끼기로는 때렸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은 왜 말로 해도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때리시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우리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때리실 정도면 우리가 죽기 직전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지 절대 그 처음부터 몽둥이로 들고 나오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을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위험했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건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긴급한 접근이 간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하다 보면 이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래요. 너무 답답하니까 저 다리라도 부러뜨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이게 때리는 쪽으로 나가면 인간은 또 방어를 해요.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순종을 안 하고 방어를 해. 여러분들 계속해서 새벽에도 나오라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쪼잖아요. 쪼면은 또 방어를 해. 그걸 피하는 길로. 또 머리를 또 그렇게 써. 순종하는데 안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벼락을 쳐가지고 너 임마 그러면 벼락 맞는다 그러면은 피레침 들고 나서 쳐봐. 이게 인간이에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막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가지고 지진을 준다 그러면 헬기 타고 가지. 그게 인간이라고. 인간은 힘을 순종하는 데 안 씁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데 더 많이 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는 걸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울리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기도 예를 들었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이게 사랑의 감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그러면 가길 원합니다. 이게 자기 뜻 관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지금 이제까지 기도하고 투쟁했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기꺼이 움직이잖아요. 힘을 이렇게 쓰십시오. 지금도 보면 안 되는 인간들 보면요 특징이 자기 힘을 다 그 하나님 이끄시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데다 써요. 불순종하는 데다 쓰고. 잔머리 그렇게 쓴다. 잔머리.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쥐도새도 모르게 불순종할 수 있지 이거죠. 눈에 안 띄게 불순종할 수 있지. 그게 잘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이 가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리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동화 가운데 그 착한 할아버지하고 나쁜 할머니 나왔던 동화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되게 착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 뭐 나쁜 욕을 해도 그냥 들어주는데 너무 착해서 할머니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돈 못 벌어 온다가 막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잉어, 금빛 나는 잉어를 잡았어요. 이거 갖다 주면 좋겠다. 드디어 이제 할아버지가 한 건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금빛 잉어가 말을 하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눈물 주면서 이거 웬일이야? 그랬더니 저는 사실 뭐 용왕의 아들이라고. 진짜 아니에요. 동화. 용왕의 아들이라고. 나 살려주면 소원 다 들어준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서 아이 무슨 소원은 무슨 소원이냐. 가라 그래. 그래서 늦게 들어왔을 때 빈손으로 들어왔더니 할머니가 물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했냐고. 빈손으로 와서 뭐 했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쭉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또 화를 버럭 내면서 다시 가서 소원 얘기하라고. 돈 달라고 그러고 뭐 집 달라고 그러고. 더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인간이라는 게 정말 탐욕적인 존재고 이게 막가는 존재구나. 하다못해 그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잉어 한 마리까지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 잉어까지도.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다 자기 영양권 안에서 종도 달라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신발이하고 그냥 공치사 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인간이라고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하인으로 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종이에요. 하나님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죠. 하나님조차도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사다리로 사용하고 종으로 사용하고 안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래요. 우리 바울의 이 모습 보면서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우리 가운데도 막막하잖아요. 뭐 우리 다 합니까? 막막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종이에요. 그러면 막막할 때 왜 막막하죠? 내가 갈 길 몰라서 막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큰 문제, 내가 지금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 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뜻을 알고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뭐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도 않았죠. 뭐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뭐 안식일에 웬만한 도시에는 회당이 있는데 여기 회당도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뭐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데 사역을 해보면요. 처음에 막막해요. 뭐부터 하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기도부터 푸는 거예요. 가서 그냥 하나님 뭐 할까요? 이제 현장에 가는 거거든요. 가다가 거기서 여기 13절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강에 가서 기도하자 이러고 나간 거예요. 거기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여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보내시면 뜻이 있겠지.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지. 믿고 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니까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만나면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말씀 증거했을 때 거기 루디아라고 있었지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이란 건요. 들어야지 해서 듣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겁니다. 들리는 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게 들려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라. 지금도 이게 말레이시아 선교한다 그러면 그래요. 뭐 이슬람 지역에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요? 뭐 이런다고요. 뭐 막막한데 뭘 해요? 모르겠으면 따라와요. 따라오면 알 거 아니에요. 잠깐만 가지다 하면서 잠깐 묻지 말고. 제가 왜 이러냐면 나도 몰라서 그래요. 자꾸 묻지 말라고.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무슨 일을 할지 거기서 풀리는 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마도 뭐 할 일 없으면 강가 가서 우리도 기도할 거예요. 그럼 분명히 루디아 만날 거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말씀을 증거하면 마음을 열어서 또 깨닫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말씀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임종 뭐 예배 이런 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심각한 병에 걸려서 막 이게 쓰러지고 죽기 직전인 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복음 증거에서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다 영접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거 뭐 힘들겠냐. 여러분들 꿈에도 소원이 그거죠. 개판치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 꿈에도 소원인 분들 있죠. 막판에 그 고백이 나오는지 알아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한마디. 그 한마디 하는 거 누가 못해 그러죠. 못해요.
못한다. 교회 오래 다녔던 분도 못하는 분 있어요. 못해요. 안 믿으면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지금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묻고 얘기했는데 막 소리를 치면서 그래요. 나도 믿고 싶다고. 그때 믿어줘야 믿는다 그러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믿는다는 그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사색이 돼가지고 사색이 됐으니까 죽었죠. 죽게 되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너에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면 말씀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합니까?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보세요. 죽은 상황에서 말씀 증거했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살아나게 되고 듣게 돼요. 그러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죽은 거에 왜 증거하냐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은 거에 말씀 증거. 이게 나사로도 똑같은 거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습니다.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우리 상황에도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무덤인데 시체를 향해서 살려놓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시체 앞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고요. 살아난 그 자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시체 놓고도 외치는 거예요. 마른 뼈 놓고도 외치는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벌어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들리죠. 이렇게 들리고 은혜가 되고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는 안 들립니다. 근데 말씀이 전파되면은 살아나게 만들고 들리기 시작하면 역사가 벌어져요. 들리기 시작하면. 선교지 가면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막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막 떠들던 사람이 듣고 있고 눈이 초롱초롱해져 있고 더 들려달라 그러고 그러면 말씀을 더 증거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들리기 때문에.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15절 보니까 루디아와 그 온 가족이 다 믿고 변화가 됐잖아요. 이게 빌립보의 교회의 시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종이란 뜻 아니에요. 근데 기도 자체도 내 뜻 가지고 안달복달하고 막 부르짖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 뜻 이루어지면 기도에 안 나와요. 지금도 새벽기도 나오다가 없어진 분들, 철학기도 나오다가 없어진 분들, 그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 됐든지 모르지만 자기 뜻이 있었어.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면은 딴 데 가든지 또 관철이 되면은 이제 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부르심 입은 사람 아니에요. 부르심은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데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현장에 갔어요. 어울리는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상황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시체 놓고도 외치라 그러면 외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도 외치라 그러면 외치는 거예요. 외쳤더니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게 만드시고 여기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부르심에 어울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이 교회는 결이 맞아. 뭐 기도를 해보면 성도들 뭐 대표 기도를 해도 그렇고 뭐 간구를 해도 그렇고 기도 자체가 종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뜻을 하는데 초점 맞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 맞춰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얻는 인생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이 교회만 가면 뭐가 돼?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시체 놓고도 외치거든요. 나사로에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살린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를 살리셔서 듣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죠? 맨날 예외래. 이상하다 그러고 그죠? 저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뭐래요? 뭐 하나님이 일하셨다 뭐 이 정도. 더 중요한 건 뭐죠? 부르심에 어울리게 우리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들 시체같이 보이는 영적 시체같이 보이는 가족들 만났을 때 외치십시오. 말씀 증거하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또 루디아 같이 듣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생활화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우리 부르심에 어울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